이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 말씀은 굉장히 좀 딱딱하고, 또 그리고 로마서 말씀은 좀 깨닫기 좀 힘들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듣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 또 이해가 안 되면 계속 읽어나가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깨닫게 하시겠죠. 이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은혜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 전체를 보면은 이제 성경 말씀이 그렇지만 채에 걸러서 이 단어들을 채에다 걸른다고 한다면 나중에 채에 남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은 특별히 뭐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은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죠.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가, 또 내가 무엇을 목표로 무엇을 위해서 신앙 생활을 하는지 이 확실하지 못하고 이렇게 흐릿할 때가 있어요. 내가 도대체 무언가, 신앙의 초점을 잊어버린 것이죠. 잊어버린 거예요. 어쩌면 처음부터 그 신앙의 초점을 잊어버리고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바울 선생은 로마와 흩어진 성도들에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믿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무엇 때문에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여기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지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든지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서 원하는 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지만, 하지만 그것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초점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그러한 선물이고 회복이고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예전에 내가 초점을 바로 하지 못했던 그러한 것이 변화받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원하는 바를 위하여 종교 생활을 하는 것 같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여기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또 뭐 목회 서신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죠. 그때 당시에 그 세대의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신앙의 생활은 내가 스스로 돌을 닦으면서 내가 지휘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조정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며 쫓아가며 생활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내가 원하는 바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최선의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나는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더 나아가서는 뭐 교회 생활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은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내 믿음이 또다시 연약해질까 봐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누고 섬기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 풀타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풀타임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기다리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신앙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보게 되면 어렵고 힘든 단어의 나열이 아니고, 그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막 돌아가고 있던 그러한 이야기가 글로 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실은 채에 걸러보면 은혜라는 것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이다 라고 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여기저기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영혼을 찾으시고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에 바울이 설명합니다. 이 설명은 율법을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과 이방인들 사이를 두 사람들을 두고 한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또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이 세대를 살아가는 또 다른 유대인들, 또 다른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야 하는, 또 다른 이방인들이 듣고 힘을 얻어야 하는, 고쳐져야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자는 남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다. 물론 우리가 그 말 그대로 에이 저 사람 이렇고 저 사람 저 어째서 뭐 이런 판단도 있지만, 그런 판단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 다 포함이 되겠지만, 하지만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이 판단은 좀 더 깊은 의미의 판단을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 말씀을 합니다. 율법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 율법주의자들 사람들에게 율법은 모든 것이죠. 하지만 자신들도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지키지 않습니다. 그 율법은 거울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율법을 대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주신 그러한 말씀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훨씬 그보다 높은 차원의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자신들도 지키지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고 그것을 알지도 못한 이방인들은 오히려 짐승으로 여기고 동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판단하며 그 우리와 같지 않은 사람, 나 정도에 못 미치는 사람, 이런 판단으로 그들을 판단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것을 믿지 않고 자신이 그 말씀에 엎드리지 않는다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리고 이 바울이 증거하고 있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자신들의 의의를 나타내는 자들은 회방꾼이고 마귀의 자녀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자신들의 행위로 심판받을 것이다. 너희들의 행위로 심판받을 것이다. 당을 지어서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노를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한 가지죠.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무엇인가 하면 죄인 중에 괴수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들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의 그러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뜻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양심, 그러한 양심이 활개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을 판단하다 보니까 결국 자신이 잘난 것이고 또 자신이 전부 맞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내가 더 정확하다는 것이죠. 마귀나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엎드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엎드린 사람이라.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죄인을 살려달라고. 그래서 죄인을 살리시고 결국 만나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래서 여기에 남을 판단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은 죄인 중에 괴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린 인생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린 그러한 인생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죠. 왜 이방인들을 짐승으로 여깁니까? 왜 이방인들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내가 죄인들 중에 가장 밑에 있는,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것이고 그때 순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전에 기고만장해서 남을 판단하고 다메섹까지 가서 자신의 판단에 율법에 의지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 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이
엎드려지게 되죠. 뭐 앞이 안 보이니까 엎드려졌겠죠. 놀라운 빛을 보고 소리를 들었으니까 엎드려졌겠죠. 하지만 이렇든 저렇든 엎드려서 비로소 바울이 그때에 새 길을 찾았어요. 그때 비로소 믿음으로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게 됐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게 됐어요. 우리도 믿음과 신앙의 교만을 버리고 우리도 엎드려야 됩니다. 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세대에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신가 보면은 우리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과연 이 율법을 중요시 여기며 예수 오심과 부활하심도 깨닫지 못했던, 착각하고 오해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내가 내가 생각하는 종교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고 옳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의보다 내 의를 더욱더 드러내면서 그러면서 나가지는 않는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내가 죄인 중에 이 모든 사람 중에 내가 괴수고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빛을, 사랑의 빛을, 복음의 빛을 진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판단을 해서 안 해서가 아니라 결국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양심과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러한 모습과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가 어떤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해야 되겠는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벌써 뭐 그것을 떠나 그 소리 안 들으려고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러한 고백된 그러한 중심 마음과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며 주님을 바라보며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이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엎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줄 알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삶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또 깨닫고 누리고 증거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면에 우리가 뭐 이 문하와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받았던 그 사람들과는 우리랑 많은 것이 다르다고 여길 수가 있지만은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어떤 믿음과 신앙의 교만과 내가 이만큼 해왔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던 이런 것이 예수보다 위에 있다고 한다면 우린 다시 한번 그 마음을 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11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들을 취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이 율법을 중요시 여겼던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했는가 하면 구분된 건물, 구분된 회당, 격식, 절차, 순서, 구분됨, 입는 것, 먹는 것, 말하는 것, 걷는 것, 헌신, 뭐 이런 것. 그러나 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은 구분된 장소도 없고 예의도 없고 문화도 없고 순서도 없고 구분된 것도 없고 막 먹고 막 마시고 전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같이 여기질 않았어요. 예수님 때 사마리아 사람들, 특별히 혼혈인들, 그 당시 자신들의 종교 생활이 없고 할 수도 없다고 그렇게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겉모습으로 갖추어진 유대인들의 회당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갖추지 못하고 할 수 없다고 여겼던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찾으시고 유대인들을 먼저 불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전에 먼저 불러주셔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기를 원하셨으나 그렇게 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자기 스스로에 빠져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자신 스스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과 같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를 깨달은 그러한 자를 찾으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마서 말씀도 너희들은 구분돼서 이런 진노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정리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이 편지를 들고 이 사도 바울의 간증과 고백과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깨달은 그러한 자가, 먼저 깨달은 자가 후에 깨달아야 할 그러한 자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깨닫고, 당신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먼저 된 자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기에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헌신하고 변화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유대인된 율법주의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화되고 타성에 젖은 그러한 신앙생활이라면 우린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내가 왜 교회 나오는가? 내가 왜 예배해야 되는가? 내가 왜 찬송해야 되는가? 내가 왜 기도하는가? 그 모든 신앙생활이 어떤 습관적인 어떤 타성에 젖어서 내가 그래 왔으기 때문에 내가 안 하면 찜찜해서 내가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내 어떤 만족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혹시 되지 않을까? 어떤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심령이 되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런 자들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좋아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들이 있는데, 기독교 역사들 중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여행을 좀 유럽 쪽에 좀 많이 다녔죠. 다니는 중에 뭐 구경도 구경이지만 저와 제 아내가 가는 곳이 대개는 그 종교 개혁지를 통해서 이제 구경을 하는데, 보통 종교 개혁지들이 그 나라의 그 자랑인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구도시, old city, 그게 중심이에요. 볼거리예요. 근데 그 볼거리의 중심이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종교개혁을 지난 개혁자들, 우리들 크리스천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어떻게든지 한번 가볼 수 있으면 더 좋을, 성지순례보다도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는, 성지순례도 그거 마찬가지지만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아직 못 가본 곳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제가 늘 가고 싶은 그러한 곳이 몇 군데가 아직 남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가려고 하다가 이제 지난주에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 한번 드렸어요. 몇 개월, 한 1, 2년 전에 드렸는데, 왈도파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뭐 그걸 다 예화로 10분, 5분 안에 다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얘기를 하는데, 그 왈도파라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 왈도라는 사람이 프랑스 남부 리옹에서 부자였는데 다 모든 것을 팔아서 거지가 됐고, 왜 그렇게 했냐면 바로 성경 말씀에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왈도파가 그 사람의 피에로 발도라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생겨났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실은 지난주에 좀 이렇게 뒤져보니까 그렇게 이제 그 정도, 왈도파는 왈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몇몇 사람들이 그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 몇 군데 만나 틀리나 봤더니 그 말이 맞아요. 왈도가 태어나기 한 50년 전에 벌써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사람들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1100년도의 이야기죠. 한 100년, 1000년 전의 이야기죠. 우리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로마 카톨릭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저건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모이게 됐었나. 큰 그룹이 아니지만 그런 그룹들이 있었나 봐요. 이름이 없었지만은. 그러다가 이 피에로 왈도라는 사람이 어떤 것을 주장했겠죠. 우리가 그 성상 숭배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는 그것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왈도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바로 우리가 생각하던 게 저건데라고 모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왈도라는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이제 왈도파다라는 그 파가 프랑스 남부에 여러 개가 생겼죠.
여러 가지 생겼는데 가장 그 종교개혁의 영향과 이익을 봤어야 될, 영적인 이익을 봤어야 될 프랑스는 정작 하나도 못 봤습니다. 가장 못 봤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왈도파가 도망을 하잖아요. 도망을 해서 그 죽이니까. 그래서 이 왈도파가 보았더니 그 왈도 사람들이 한 44번인가 정도의 공격을 받았어요. 십자군의 전을 통해서 바티칸의 그 교황의 군대를 통해서 했는데 한 번에는 2,000명, 4,000명, 4,000명 막 처절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아마 가장 그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왈도파라고 이야기하는 왈데시안이라고 영어로는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결국 그 나중엔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그 이제 이태리 쪽의 투린이라는 곳에 피드먼트라는 그러한 밸리의 산 꼭대기에 거기에 이제 집을 짓고 살아가죠. 집을 짓고 살아가는데 지금도 그게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거길 좀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 보게 되면 바티칸에서 그 교황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왈도를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한 근 4만 명 정도가 죽였다 그러는데 그 피드먼트 그 장소에서는 아마 한 6,000명까지 보더라고, 죽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어느 한국 목사님이 거기를 이제 올라간 거예요. 비가 오는데 그 미끄러운데 한 1마일 올라가야 되는데 그 막 올라가가지고 그 바위에 사진으로 보면 알겠지만 돌을 막 싸놨어. 어떤 사람이 돌을 이만큼 싸놓은 것 같아. 싸놨는데 그건 뭘 뜻하냐면은 예수 믿다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핍박을 받았지만 굽히지 않고 거기까지 도망 와서도 바위 밑에 없잖아요. 바위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바위 밑에서 예배를 드렸더라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예배를 드리며 믿음을 지키다가 이 사람들이 죽이러 오니까 그 장소에 올라가 도망 올라간 거, 애를 업고 안고 또 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올라가서 6,000명이 거기서 밀어서 죽고 칼로 죽고 해가지고 죽은 장소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아마도 그 좀 생각이 있고 그 믿음의 그 발자취를 찾기를 좋아하는 그런 목사님인 것 같은데 실은 거기 올라가 가지고 뭐 설명을 하려고 비디오를 찍은 것 같아. 근데 10몇 분 동안 우는 거예요. 거기서 말을 하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울면서 이 목사님이 거기에서 야, 여기 1마일을 올라오는데도 그렇게 힘들고 구경하러 올라오는데도 어려웠는데 여기 올라가면서 우리는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도망을 왔던 그 왈도파 그 사람들의 한 6천여 명 가까이 죽임을 당하는 그 장소, 거기까지 이렇게 믿음을 지키려 했는데 결국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겪고 프라하까지 가잖아요. 프라하에 가서 그 후에 성경 말씀에 영향을 줘서 나중에 봤더니 존 허스라는 그런 화형을 당하게 되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 사제들만 읽으면 안 된다라고 하다가 불태웠잖아요. 프라하 좋아하죠, 요즘. 뭐 원전 한국에서 팔았다 그러고 거기 뭐 현대, 기아, 뭐 삼성 나가서 사는 한국 사람들 많아졌다 그러는데 프라하 가기 좋아하잖아요. 근데 실은 프라하가 왜 우리에겐 중요하냐면 프라하가 결국 그 왈도라는 그런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이 도망하면서 거기까지 갔고 결국 그래서 존 허스라는 사람이 영향을 받았고 결국 모라비안 성도들이 또 죽임을 당해서 피해서 드레스덴이라는 곳에 가서 진젠도르프라는 백작을 만나가지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을 얻어서 거기에서 160년인가를 24시간 기도했잖아요. 근데 오늘 임재라는 찬양을 하면서 제 마음이 참 너무나 참 그렇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여기에 임하소서. 그 찬양의 가사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예배가 여기에 있다는 그런 고백. 그 찬양이 지금 있었다면, 그때 있었다면 아마 그 모라비안 성도들이 그 찬양하면서 얼마나 많이 감동을 받고 참 그랬을까. 거기에서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나가서 전 세계 선교를 하잖아요. 그렇게 됐죠. 그래서 나중에 거기에서 주장하던 것이 루터에게까지 연결이 되고 그 후에 한 200~300년 후에
종교 개혁이 막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은혜로 돌아가야 된다. 모라비안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나 이 왈도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나 봤더니 나중에 거기로만 그 이태리하고 그 체코하고 그 독일 이쪽으로만 간 게 아니고 나중에 벨기에 쪽으로도 갔어요. 벨기에 쪽으로 가가지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킹 제임스라는 그 성경을 번역하는 그 영향력까지 거기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왈도파가 모든 것을 다 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그 영향이 죽임도 있었고 좀 뭐 칼의 위협과 뭐 얼마나 힘들었게 그 산꼭대기에 그 겨울에 먹을 것도 없고 도망 갔지만 결국 그 발걸음이 어떻게까지 갔는가.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은 괴로움만 쓰시는가? 뭐 그거는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쓰신다는 거죠. 찾으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그래서 여기까지 왔죠. 우리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또 다시 묵상하고 이거 뭐 성경 66권 이거 뭐 천 몇 장 보면서 그냥 한 번 읽고 없어질 수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다시 읽고 묵상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그 중심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게 아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내가 무엇 때문에 믿고 어디를 향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게 연결이 안 되는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이건 아니라는 거죠.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60년을 믿어도 30년을 믿어도 지금 고쳐져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나가야 될 그러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로마서 말씀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이방인들 우습죠. 율법을 지키던 그 사람들이 뭔가 하는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율법을 아는 것을 겸손함으로 굽히고 우리가 그 아는 것을 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신 귀한 그 말씀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이 여기에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갔던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 중에 피에로 왈도를 쫓아갔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져 여기까지 우리 한국에까지 100여 년 전에 복음이 선포되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중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겉모습이 뭐 이러고 저러고 뭐 그것 뭐 떠나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특별히 이러한 때에 막 혼란하고 무엇이 진짜인지 보이지 않는 이러한 세대에 우리 오레곤 새로운 교회에 속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어디나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중심에 함께 하시지만은 우리가 임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에 물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고 있겠지만은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찾으시기 원하시는 그 인생들이 우리의 마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로해 드리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찬양한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찾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지만 모든 것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 내 두 손 들어 찬양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그 최선을 다하다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니까.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참 우리 기독교 역사에 많은 사람들 뭐 이름만 대고 잠깐 5분 얘기해서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주여 내가 그러한 자들이
나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나도 이 세대와 다음 세대에 그러한 것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영광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듣고 믿은 바를 행하는 사람이라. 뭐 매번 듣는 이야기예요. 13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사람, 내가 알아, 그 정도 많이 들었어, 그런 사람이 아니고 율법을 듣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가라고 할 때에 목숨을 걸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예배하라고 할 때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결국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분명한 듣고 믿은 바를 행하는 거죠. 뭐 행해서 꼭 전도지만 전해야 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고쳐먹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찬양하고 예배하고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도 행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열정적으로 주님의 귀한 뜻을 믿음으로 행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때를 이렇게 보면 열정들이 다 식었어요. 물론 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그랬다, 미국의 뭐 상황이 그렇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 특별히 한 20년 전만 해도 가졌던 부흥의 어떤 기대와 어떤 열정적인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죽었어요. 지금 너무 위축됐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잘 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악한 마귀가 마지막 때니까 얼마나 믿는 사람들과 교회와 교회 리더들을 쥐고 흔듭니까? 그러니까 온통 다 또 잘못된 뭐 어떤 이상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힘을 잃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시잖아요. 뜨뜻미지근하면 입에서 뱉어버린다고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뜨겁든지 뜨거워서 온천으로 쓰든지 시원해서 마실 수 있든지, 예? 열정적인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전화 이렇게 한가할 때 보면은 뭐 자꾸 이제 뜨잖아요. 인스타그램 같은 것도 보고 그러면은 이제 그게 나오거든요. 근데 어떨 땐 이렇게 나와 뭐가. 근데 지난주에 보니까 뭐 찬양하는 것 가끔 나와요. 교회 찬양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봤더니 좀 신선한 것 같고 찬양을 하는데 젊은이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몇십 명이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좋기도 하고 그래서 잘 뭐 찾아보고 그러진 않는데 그런 거 찾아봤어요 내가. 그래서 밑에 봤더니 찬양의 제목이 뭐냐면 어머니 마음이야. 어머니 마음. 그래서 아니 듣는 왜 그랬냐면 찬양의 곡이 아버지 마음이란 찬양은 내가 알거든. 그 참 좋은 찬양이거든요. 근데 어머니 마음이야. 그 다음에 막 찬양 눈물을 흘리며 열정적으로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 뒤에 화면을 보니까 여자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문선명이 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선명이 죽었지. 근데 문선명이 와이프가 어머니인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이라고 찬양을 막 하다가 우리가 하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찬양을 어머니 마음이라고 하다가 나중에 후렴에 가서는 부모님 마음이 되더라고. 부모님 마음, 부모님. 난 그래서 어머니 마음이라 해서 이게 뭐 어머니 주일날 뭐 하라고 한 건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좀 찾아봤어. 그랬더니 이 사람들 참 해도 너무한 사람들.
기독교 지금 교회들에서 은혜 받고 찬양하고 하는 그런 찬양들을요, 가사를 다 바꿨어. 가사를 다 바꿨는데 뭐를 찬양을 하냐면 어머니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 문선명 와이프야. 어떻게 그 가사를 내가 이렇게 봤더니 하도 한심해서 한국말, 한문, 일본말로 돼 있는데 내가 어머니를 더 잘 모시겠다. 내가 부모님을 더욱더 공경하겠다. 그게 문선명이야, 부부. 그 와이프 아직 살아있나 보죠. 난 잘 뭐 알지도 못하니까. 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단들은 저렇게 저런 열정이라도 이렇게 있는데, 다시 이제 프랑스 얘기로 잠깐 돌아가 보게 되면, 예전에요, 로마 카톨릭에서 1000년 전만 해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르로이든가 내가 좀 더 그냥 지나가서 내가 르로이든가라는 그런 또 파가 있어. 근데 그 파도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사제들만 읽고 윗사람만 읽는 게 아니고 우리도 알아야 된다. 우리말로 번역해 달라. 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 동그란 돌을 갖다가 달궈 가지고요, 입을 벌려서 입에다 집어넣어 버렸대. 그러면 입이 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죽는 거죠. 말하지 말라는 거야. 예수 얘기하지 말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알아야 된다는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교회에서 그랬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가 그 당시에 몇천 장의 그 역사가 있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이단들과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열정,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문선명이 그걸로 돌아와 보게 되면 그런 열정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열정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자랑하는, 예전에 그 평양 대부흥이 있었을 때 1907년에 그 전부터 그랬지만은 새벽에 밭에 나가서 기도할 데가 없어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했던 그러한 모습들과, 참 헌신의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퍼져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 말씀을 해석하던 이런 열정,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교회를 어디 가든지 교회를 세우고 그런 열정이 다 어디에 갔는지, 이단들이 저렇게 열심을 낼 동안에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듣고 믿은 바를 행하는 자다. 행하는 사람이다. 순종이 있는가? 개인의 신앙생활에 순종이 있는가?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내가 믿음 생활을 각자가 다 하겠지만은 잘 하고 있는가? 뭐 스케줄대로 하고 이건 그냥 동기부여지.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또 나의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의 전도의 생활과 선교하는 전도자의 그러한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냥 헌금하고 끝나는가? 선교지 편지 받아보고 끝나는가? 나의 교회 생활은 그냥 출석 겨우 하는 것으로 끝나는가?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여지껏 우리가 해와도 하나님께서 번개로 쳐가지고 어떻게, 그건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더 하루라도 더 살게 하시고 세상에 두시겠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말씀 다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사는 자, 나는 새 생명 얻은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삶이 내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 이전에 내가 돈의 가치로 살았지만 이제는 천국의 가치와 복음의 가치와 하나님이 주신 예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사람. 내가 그 왈도라는 그런 사람처럼 가진 못하겠지만 내가 가진 것, 주를 위해서,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그러한 사람들. 바로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찾으시고 이 세대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여기까지 또 로마서 말씀을 보게 하시는 그런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그저 나 하나 잘 돼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 죽는 것, 그런 목표가 아니고 우린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혹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그 순간이 내 인생에 가장 믿음이 좋은 그 순간이 돼야 된다. 그때가 그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뭐 이러이러 하다가 막 방황할 때 꼴까닥 죽었더라. 뭐 그것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앞에 가기 그 순간 바로 전이 내 인생 전체의 믿음 생활에 가장 피크를 이루는, 헌신의 피크를 이루는 그 순간이 되어서,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끝까지 경주하는 거잖아요. 예? 농부와 선수와 그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끝까지 다름질하는 그러한 자. 보다 1등을 못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최선을 보시고 나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러니 오늘 말씀 본 이 말씀도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믿음 생활에 그렇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벌써 찾으셨어요. 함께 하십니다.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